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은 정말 놀랍게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과 제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찾으셨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위협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그는 소리쳐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헌신된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는 그 복음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기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앞에 단순하게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헌신된 사람. 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3년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12명의 사람을 키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을 상대로 했지만 결코 대중 앞에 머리 숙이거나 대중을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는 대중이 우상화되는 시대입니다. 매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목격할 수 있고 길거리에 수없이 쏟아 나오는 데모대를 보았을 때 사람의 그 목소리, 거기 뭉치는 그 뭉침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그러나 그 선거 때 우상이 되었던 대중 앞에서 그렇게 프랭카드를 들고 떠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이 끝나면 흩어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생애 전부를 들여서 소수의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일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냥 승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선교의 사역을 오늘 보완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11명 제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가버렸기에 11명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11명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끝내며 주님이 하신 마지막 일이 그렇게 사명을 다할 뿐 아니라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한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찬란한 햇빛보다 강한 빛이 쏟아져 내려 사울이라는 의기당당했던 그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요, 우리에게는 젊은 국회의원이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으니까요. 가마누엘 지파에서 공부했고 모든 사람의 장래가 촉망되다고 얘기하는 그 사울을 말해서 거꾸로 때려버립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땅에 엎드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숨막히는 사울에게 하늘의 목소리는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사울은 조용히 무릎 꿇고 니시옵니까?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달봉사가 되어 사람에 이끌려 다메섹, 오늘 한 집에 머무를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의 인생을 만들어 갈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그 사람 스데반을 돌 때려 죽일 때 옷을 맡아뒀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며 그렇게 가진 고문을 다 행하는 악독, 그렇게 잔혹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아니다라고,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나니아 안소를 통해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고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삼아 사울을 찾으시던 하나님의 목소리. 사울은 자기 인생 속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담대하게 자기의 인생을 정돈할 줄 아는, 자기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울 속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하늘다운 지혜와 아름다움, 인간의 정한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일째라도 신속히 가나이다, 우리가 정말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90편의 고백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우린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즉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할 때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이유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원리 중에 가장 우선된 것은 사람을 선발하는 원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버렸을 때 오늘 12 제자의 수를 채우기 원해서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에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웠고 그 중에 마띠아가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다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들이 주의 성령이 마시기 전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셨듯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된 자를 찾아 기도하여 마띠아를 세워 사람 찾는 일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오늘 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 찾으심, 사도행전 6장 2절로 6절에 보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지요. 헬라파, 오늘 홀로 사는 여인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이 있듯이 참 과부라는 직분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보장 제도처럼 교회가 그들을 돌아봤던 일들을 초대교회에서는 행했던 거죠. 사도들이 그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홀로 사는 여인들의 구제가 매일 빠지기 시작하자 모두가 정말로 이제는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최초로 교회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따 오늘 2시 예배 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의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팀워크란 영어 단어의 뜻은 구성원 간의 협동, 동작 작업 또는 그 연대를 말합니다. 팀 구성원의 정신적 유대감, 정말로 함께할 수 있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사심을 버리고 봉사하는 마음을 이룬 조화스러운 하나됨,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교회가 영적인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목회자를 찾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해박한 사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아름다운 목회자들이 더 많이 이곳이 하나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목사는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종이 이제 정년을 다하고 이 교회를 사임할 때 정녕 이 교회 선한 목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들려왔던 목소리는 하나님께 헌신된 목자를 찾아라. 성령 충만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
성경에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성경의 살아계신 말씀에 사로잡힌 성경에 박해 정말 해박한 사람, 뜨거운 열정이 성령 안에서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의 뜨거움이 삶을 이끌어가는 정령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령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주 앞에 세워지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로 8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귀절이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이 피스티스라는 이 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내가 굴복된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장로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영적 수준이 곧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서 좋은 중간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 팀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 깨져버립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갈등과 싸움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교회는 망해버립니다. 싸움과 다툼이 시작할 때 십자가 앞에 목회자도 오늘 장로님들도 무릎을 꿇고 믿음의 주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이렇게 시작한 24절의 기도는 29절로 31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귀절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린 주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만들어지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며 정말 교회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몸을 도사리는 직분자는 교회에서는 교회 절대로 일할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게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내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튼튼해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결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99% 헌신된 사람 100명보다도 100% 헌신된 사람 10명이 더 큰 일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의 원칙입니다. 구경꾼 교인들, 방관하는 교인들, 뒷짐 짓는 교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제도, 좋은 건물, 좋은 방법, 좋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헌신되고 성숙된 사람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마음을 두드리며 찾으시는 그 손길 앞에 내가 오늘도 망설입니까? 몸을 도사립니까? 내가 분명히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워 기도하라 흔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잠자리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런 제도,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못합니까? 헌신된 사람이 없으면 이는 다 주인 없는 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수많은 집들도 주인 없는 빈집일 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을 이별할 때 같이 이별할까요? 나 혼자 세상 떠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나 홀로 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녕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아름다움을 계수할 줄 아는 진리를 정말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고 심야기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 놀라운 진노의 보좌 앞에 그 두려움을 누가 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12절을 두 번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질 때 우리를 진리를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10절에 인간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정녕 여러분, 남은 인생길, 저녁 너무 한 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계수하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 땅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간직하는 사람으로, 내가 시비하고 가름하고 내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남은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80인생, 하나님 우리 90까지 산다 합시다. 여러분이 지나온 신속한 날들처럼 앞으로 지나갈 날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계수하시렵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는 밝히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 90편 14절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내 모습이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한 이야기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병들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암이 이제 나의 죽음의 숨결이 다가올 때도 팀 켈러라는 한 목사는 20편, 90편 14절을 암송하며 자기에게 자라고 있는 암세포로 이 땅을 이별할 날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 아침이 저 천국의 아침이 될 수도 있기에 5월 19일 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도 행복했던 사람, 남편을 떠내보내며 마치 여행 떠나는 남편을 손짓하듯이 떠내보내는 팀 켈러의 아내인 사모의 하나님께 감사함은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인생의 연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 그러게 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을 영원이라는 한 시점에서 보면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5절 27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향방 없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날수 계수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부자가 그렇게 온갖 재물을 쌓아놓고 배를 쓰다듬며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말할 때 하나님의 눈길에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인생을 계수할 줄 모르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하여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며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던 주님이 여러분을 옳게 여기어 복음을 위탁하여 맡기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었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이웃과 우리는 정말로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 사람,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사무엘의 기도로 우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